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지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그와 상반되게 그러한 활동에 함께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근데 함께하지 못하다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미운 털 하나 박힌 것 아닌가라는 약간의 찜찜함, 아니면은 왠지 모를 죄책감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요, 주께 인정받는다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주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렇게도 해야 되고 이렇게도 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 이러한 그 고민은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고 그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앞에 있는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본다면, 갈라디아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후에 어느 시점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현혹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걷거나 걸으려 하였습니다. 오직 믿음이 아닌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했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율법의 행위로서 마무리를 할 거냐라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질문을 던졌죠.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그가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약속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고, 율법은 그 사건 이후 430년 후에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정하신 때까지 그 아래에 있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는 앞단락의 내용을 좀 다르게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상속자를 예로 듭니다. 상속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은 재산이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청지기는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후견인은 그 어린 상속자가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나도록 돌보는 직무를 맡습니다. 이러한 후견인과 청지기가 각기 다른 사람이 맡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그 직무를 다 맡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어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미성년자로 이해하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바울은 미성년자인 상속자가 여러 제약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마치 종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인 그 상속자가 성년이 되면 모든 권한을 회수하죠.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후견인과 청지기가 모든 권한을 상실하고 그 어린 상속자가 모든 권한을 회복하는 그 시기는 성년의 때가 아니라 아버지가 정한 때. 몰라요. 근데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한 것은 아마도 3절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 같아요. 상속자의 상황을 종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우리도 이전에는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과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다양한 표현을 이제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이 초등학문이라는 그 단어의 기본적으로는 뭐 땅, 물, 공기, 불 이런 그 원소적 아주 기본적인 물질에 대해서 사용이 됩니다. 좀 다르게 사회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앞에 자막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성경을 피셨다면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내용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유대인 관점에서 사람을 나누는 거잖아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 관점은 그 유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초등학문 그런 사회적 통념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나와 있는 초등학문은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모세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우리 역시도 어디예요? 모세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다라는 게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차매라는 것은 때가 찼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표현을 보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런가 보다. 당연히 아이는 여자에게서 낳아야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좀 잘 읽어보신 분들은 떠오르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창세기 기억나시나요? 창세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요. 거기서 여자에게서 난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찾아보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4절에서 때가 찼다라는 이 표현과 더불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여자에게서 난 이라는 그것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갈라디아서인데 창세기 이야기로 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주요한 흐름 중에 하나고요. 성경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요? 여자에게서 나니. 그러면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 사건, 구속의 역사 안에 들어간 순간부터 계속 기다려왔어요. 누구를요? 여자에게서 난 이를. 그러면 구약에 있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은 여자에게서 난 이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바라는 것들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의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표현에 나와 있는 대로 본다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속의 때가 지금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것은 그 아들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인간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을까?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속량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쉽게 하면 입양한다는 표현이에요. 갖고 입양하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을 율법 아래로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율법이 주어졌죠. 그리고 우리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할 수 없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낳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하나님을 율법 아래로 보내주셔서 율법의 온전한 성취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설교 끝에까지 계속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를 구속하셨다. 근데 그 앞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다.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끝까지 같이 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했어야 될 온전한 순종 누가 대신했어요? 예수님이 대신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형벌의 짐을 누가 대신했어요? 예수님이 대신하셨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율법에 대한 온전한 성취,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야 되는 것을 그 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속량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될 수 있는 것 맞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내용들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정리할까요? 웨스민더 수요일문답 34문에 보면요 양자 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양자 삼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보는데 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에베소서를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택하여 예정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 시간대에서 내가 뭐 이쁘게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시간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택하여 예정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러한 내용을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번복을 할 수 없다는, 하지 않는다는,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수요가 있어요. 그 수요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너 나가, 너 들어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관련해서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정결례와 관련해서 이방인과 식사를 했냐 안 했냐, 그것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우리 구원의 여부에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수요일 문답 36문을 볼까요? 문제가 좀 긴데 잘 보세요. 금생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이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또 다른 유익이 뭐가 있는지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굳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칭의에 대해서 얘기하죠. 칭의와 입양과 성화에서 함께 받는 유익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유익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종들은요 인정받기 위해서 무언가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지시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비한 게 있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떨까요?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미비한 것이 있지만, 부족한 것이 있지만 괜찮아 라고 품어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죠. 그리고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하거나 부족한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종들과 다르게요, 아들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책에서 자유에서 양심의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가 죄송해요, 아까 집사님이 앞에서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 준비할 때 여러분들 느끼신지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너 같은 게 앞에 나와서 기도를 인도한다고? 이렇게 찔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나 같은 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의를 내세워, 나는 솔직히 매 순간 죄를 범하는 죄인일 뿐이야. 죄덩어리인데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은혜를 인해서 내가 설교도 하는 거고 내가 기도를 인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양심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기쁨과 은혜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증가돼요. 이게 눈덩이가 커져 나가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20여 년 전, 그 20년 동안 은혜가 없었어요?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증가되어지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갑니다. 그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 나라를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딜 수 있다. 사람들은 마지막 문장을 빼요. 끝까지 견딘다는 얘기는 어금니 꽉 깨물 일도 있고요. 속이 뒤집어질 일도 있고요. 원형탈모가 올 일도 있고요. 살이 쏙 빠질 일도 있고요. 근데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떻게 견딘다고요?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베풀어 주신 그 기쁨과 감격을 인하여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는 날. 이 공식을 잊어버리면 주께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쪽으로 가게 돼요. 우리가 설교의 흐름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어요. 그 증거로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빠가 이런 의미가 있고요, 아버지가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우린 잿덩어리예요. 그분 앞에 설 자격조차 없어요. 설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향하여서 가족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은혜이고 감격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우리 구원은요, 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창세전에 구속의 때를 정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아들 하나님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율법 아래로 오셔서 우리가 구속되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요,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계획을 그분이 세우셨고 실행을 그분이 하셨고 적용을 그분이 하셨어요. 우리는요, 거저 먹었어요. 거저 먹었는데 양심이 있어가지고 굳이 숟가락을 얹으려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가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자각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종의 자리에서 아들로 옮겨졌잖아요. 이 순간 제가 어렸을 때 물음표가 하나 생겼어요. 나도 아들이고 그분도 아들인데 관계가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기도할 때 그분을 뭐라고 불러야 돼? 형님으로 불러야 되나? 어린 마음에 그게 궁금증이 있었는데 저만 그렇게 궁금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33문을 한번 볼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르나요?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요, 동일 본질이세요. 똑같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하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서열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 동일 본질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며 입양된 자녀들이란,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는데 혹시 저와 같은 궁금증이 있을까 봐 꺼내봤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미성년자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때가 되어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입양되었고 그 나라에 참여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여기서 말하는 유업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여지가 있으면 이상해져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들이 받는 유업이 뭐예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요,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 시기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퍼펙트하진 않지만 잘 생각해보면 코딱지만큼 있어요. 뭐가요?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요. 미움 대신에 사랑과 용서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정죄감 대신에 화평함, 평안함 가운데 살아요. 그랬던 적 있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네,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우리는 이렇게 이것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왜요? 이미와 아직의 사이 안에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들의 행위는 달라요.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던 그 통제 아래에 있었던 종은요, 불순종과 부족함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늘 불안해요. 그 뭔가를 좀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부족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은요, 다르겠죠? 그 아들의 행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로 입양되었기에 은혜를 따라서 행하는 행위들의 가치가 어떠할까요? 그 행위들의 가치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섣불리 답을 하면 안 된다. 버텨야 돼. 없어요. 기다리기 잘했죠? 은혜를 따라서 했다면 성령 하나님으로서 기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행위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볼게요. 우린 지금 예배하잖아요. 삼위 하나님께 예배해요. 예배를 뻘로 드리는 사람 없어요. 온 마음 다해서.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볼게요. 예배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퍼펙트하게 집중합니까? 그거예요. 기도가 길어지면요, 자꾸 딴 생각이 나요. 불을 껐냐 켰냐, 좀 이따가 밥을 뭘 먹을까. 설교 내용이 어려워지면요, 손과 눈과 마음이 딴 데로 갑니다.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 자체의 가치를 매긴다면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양을 하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던, 예배하던 그 행위 자체의 가치를 매길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의 가치가 있냐? 없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먼저 우리가 아버지를 향하여 하는 행위 자체들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아들로서 입양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라는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오면서 아빠 물 마셔요. 컵을 들고 와요. 제대로 와요? 마실 거 없어요. 막 다 흘리고 자빠질 것 같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도 세상 엄청 기뻐하고 박수치고 환호해요. 물 지가 떠다 먹을 수도 있고 누구든지 물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는 게 누구예요? 내 새끼예요. 내 새끼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물을 떠다 주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내 새끼가 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제네바 요리문답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을 엄격하게 심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모든 흠과 오점을 덮어주시고 온전한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종이었을 때나 아들이었을 때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능력치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데,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그 이전하고 우리 능력치가 막 엄청나게 막 올라간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종이 순종하지 않은 거하고요. 아들이 순종하지 않은 것은요. 다를 수밖에 없죠. 이것을 우리가 잘 붙잡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입양되었다고 하지만 그 아들이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종이었을 때는요.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거 안 해서 어떡해. 아 저거 해야 되는데 이거 부족한데 왠지 찜찜해. 뭐라도 더 해야 돼. 로 갔었다면 아들은요. 이미 인정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종은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인정시켜야 돼요. 이 차이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네바 요리입니다. 20주일에 잘 정리되어 있어요. 행위가 아니라 존재가 포인트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저희 아들 얘기 잠깐 했었는데 저희 아들이 클라이밍 선수를 해요. 최근에 그 충남 전라남북도 권역대회에서 종합 예선 2등 했어요. 잘했죠. 4번의 예선을 거쳐서 그 준결승을 나가는데요. 8월 달에 예선 1차와 2차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1등을 했어요. 지도 놀라고 쟤도 놀랐어요. 예선 탈락을 하던 애가 갑자기 권역대회이긴 하지만 거기서 1등을 해가지고 걔도 놀라고 쟤도 놀라고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 있었던 이제 3차 대회에서 5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5등을 하고 이어지는 이제 4차 대회에서는 이제 역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한 명만 올라가거든요. 역전해야 되는데 어이없는 실수를 연달아서 4번을 한 거예요. 오죽하면 답답하니까 중간에 심판이 사인을 줬어요. 그거 아니라고 계속했는데 실수를 한 거예요. 규칙을 약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점을 받았어요. 그 4번을 연달아 실수할 때까지 본인이 뭘 잡아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알게 된 어땠을까요?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역전에도 부족한데 지금 감점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3차에서 5등을 했었던 이유가 아팠어요. 몇몇 분들은 아시는데 저희 아이가 어려서부터 치료받던 질병이 있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서 이제 거의 다 나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발병을 해가지고 선수를 하냐 못하냐 정도까지 가서 일단은 잡혀있는 시합이니까 그리고 이제 컨디션은 좋아졌으니까 나가자 해서 거기서 이제 5등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아이는 분하고 해가지고 대성통곡을 하지만 1등 안 해도 괜찮아요. 클램 선수 안 해도 괜찮아요. 건강하게 이렇게 있으면 돼요. 또 아파도 괜찮아요. 내 새끼니까. 내 아들로서 있으면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그 4차 대회에서는 결과는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다른 선수들이 마침 그때 다 못했어요. 다 못 풀어가지고 제 아들 혼자만 풀었어요. 갖고 역전을 해가지고 2등을 했어요. 해가지고 아들의 존재가 주는 기쁨이 더 큰데 부수적으로 약간 좀 기뻤어요. 아들이 누리는 위로는 달라요. 우리가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근데 만나는 고난과 역경이 바로 회복이 되면 참 감사해요. 근데 이게 고난과 역경이 길어지다 보면 어떤 사람들 표현대로 터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터널이면 끝에 빛이라도 보이지 빛도 안 보여요. 끝없는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주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응답될까라는 기대치가 떨어져요. 그 양반이 내 기도를 듣는다라는 신뢰가 떨어져요. 그냥 죽지 못해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간다. 까지 이제 체념으로 가요. 근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어느 누구도 뺏지 못하는 당신의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떨까요? 멱살 안 잡히면 다행일 거예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입니다. 1문에 보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물어봐요.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끝났어요? 계속 답이 긴데?
처음 들어본 내용 아니죠? 이미 들어본 내용이에요.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밑바닥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터널에 끄시고 자시고 소망이고 자시고 그냥 아유 내가 자살 안 하고 버티는 게 잘한 거야. 스스로 칭찬하면서 버티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 내용이 위로가 될까요? 이 위로가 단순한 지식이나 이걸 붙잡고 정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로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키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45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나요?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같이 읽죠.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심이라.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얻으신 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다. 이건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좀 다르게 보면은 우리를 억압하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선언이며 확증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다 치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다라는 확증이고 보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 나를 여러 가지로 평가해요. 어휴 하면서 뒤따른 수식어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세상에서 그러한 어떠한 평가를 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평가는요. 내 새끼, 나의 자녀라는 그 확증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죽음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프고 슬프고 힘들지라도 오늘을 살아갈 힘과 소망이 됩니다. 끝없어 보이는 그 고난의 터널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이 땅,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과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난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들어가는 첫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디에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를 살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이지만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기준에는요. 성공과 실패가 있어요. 1등과 꼴등이 있어요. 합격과 불합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결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실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의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자꾸 잊어버려요. 착각해요. 세상에서는요. 결과와 상황에 따라서 처우와 관계가 달라집니다. 합격하고 1등하고 취업하면요. 관계가 돈독해지고 처우가 좋아집니다. 하지만 불합격하고 취업에 미끄러지 길게 이렇게 가다 보면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주변의 처우가 달라집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나의 존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평가절하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합격하고 1등해서 주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도 좋겠죠. 근데 이거는 아까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차적인 거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 행위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 만큼의 우리의 능력이 안 돼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받는 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된 그 우리 존재 자체예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물컵을 들고 가다 쏟아도 기쁜 거고요.
잘 걸어가다 자빠져도 기쁜 거고요. 새 옷을 사줬는데 진흙에서 굴러도 내 새끼 하면서 털어주는, 그게 가능한 거라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는 이런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들이 종처럼 살려가면은 그 어느 부부가 기뻐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부부가요, 대학생 외아들이 있는데 5살 여자아이를 입양했어요. 굉장히 기대하면서 맞이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 사모님을 뵀는데 세상 암흑이, 걔가 사고 쳤나? 이제 첫 번째로 입양됐다니까 우리의 선입견이 있잖아요. 뭐 사고 쳤나 보다. 근데 그 사모님의 이야기가 충격이었어요. 철부지 5살을 기대하면서 맞이했는데요. 그 5살 아이가 밥을 먹고요. 자기 먹은 걸 다 치워요. 자고 일어나서요. 이부자리 다 치워요. 너무 완벽해요. 그 부모, 그 목사님 부부는 뭘 봤냐면 이 아이가 이 입양된 가정 안에서 사랑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부단히 애쓰는 거 본 거예요. 여기 있는 내 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거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집에 초대돼서 갔는데요. 집이 난장판이 됐어요. 철부지 딸아이가 그냥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거기 9층인데 막 쿵쿵쿵 하면서 뛰어다녀요. 그 목사님 부부의 표정은 어떨까요? 제가 교제하면서 본 것 중에 제일 기뻤어요. 비로소 이제 내 딸이 왔다는, 딸이 생겼다는. 우리가 그 관계를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종에서 아들이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아들이 종의 옷을 입고 행동하려 한다면 자꾸 옛 모습을 꺼내오면은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성과로 평가돼요. 그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나 스스로가 평가해요. 내가 세상에서 받는 그 평가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 존재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까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위로를 얘기했어요. 좋은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정말 좋은 얘기인데 그래서 어쩌라고. 난 내 삶이 이렇게 팍팍한데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질지 모르는데 바닥에 이렇게 치다 보면 어쩌라고. 인데 그 어쩌라고 안에는 전제가 뭐예요? 내 상황과 내 존재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요. 아버지 하나님과 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그 평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주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를 베풀고 있는데 그딴 거 필요 없고요. 이거나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면 하나님이고 이거 해결 안 해주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어긋장을 놓고 있는 상태인 거죠. 나의 성과와 세상의 평가가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안에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 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투자한 것에 따른 수익을 요구하지 않아요. 계산기를 두들기지 않아요. 저는 가끔 아들에게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산기를 두들기지 않아요. 세상적 기준으로 실패했을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이 땅을 사랑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된 우리의 관계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들이 전국에서도 1등 했으면 좋겠고요. 국가대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꿈꾸는 것처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건강한 게 우선이고요. 같이 있는 그 순간이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자녀들의 실수를 품어주고 기다려주며 무엇보다도 그 자녀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가도록 가르치며 도와줘야 될 겁니다. 아비 된 내가, 부모 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종처럼 죽어라 살아가잖아요. 아이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와 헌신이 어느 순간부터 기쁨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짐과 부담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냉철하게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아들이 아니라 종의 옷을, 그 낡아 빠진 종의 옷을 입으려고 아니면 입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활동보다 우리 자신을 더 귀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잠시 멈추고 가만히 있어도 구원에서 쫓겨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요? 천국에서 너는 여기 새방에 살아, 그런가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복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봉사와 섬긴 기쁨으로 간격으로 잘 섬기다가 짐이 된다면, 기쁨과 간격이 없다면 내려놓으셔도 괜찮아요. 내려놓고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고 쉼을 누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성장하게 되고 더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지요.